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6편의 5절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오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은 다윗에게 닥친 고난이 자신의 범죄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애통한 심령을 많은 비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여서 실감있게 묘사함으로 참회자의 심경을 가장 잘 드러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시편 6편의 구조는 1절에서 3절까지는 다윗이 범죄로 인해 징계를 당하여서 영육이 떨리는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신속한 사죄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4절에서 7절은 다윗이 공경으로부터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사죄하심에 근거하여 자기를 조롱하는 원수들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 6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하지만 죄를 지은 후에는 영혼이 떨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시편 6편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2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이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에 처해 있음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매우 수척해지고 뼈가 떨릴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고 영혼까지도 심하게 떨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이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됐는지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를 묻겠습니까? 실로 다윗은 극심한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몰고 간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사람을 처참한 상태로 끌고 갑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매혹적이며 달콤하고 스릴 있고 쾌락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합니다. 다윗도 그러한 죄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하는 그 순간은 쾌락과 만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쾌락과 만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한 쾌락의 웃음이 다윗의 입가를 떠나기도 전에 다윗에게 엄청난 고통이 몰려옵니다. 범죄의 결과는 참으로 쓰라린 것이었습니다. 범죄의 달콤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육체적으로 수척하게 하는 것과 뼈가 떨리게 하는 고통까지 왔습니다. 심지어 영혼까지 심하게 떨리는 고통입니다. 여기서 영혼이 떨리는 고통이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통과 같이 생사를 오고 갈 정도의 큰 고통입니다. 생명의 소망을 갖기 어려운 고통이 영혼이 떨리는 고통입니다. 죄의 가장 큰 형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성도 여러분, 죄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 지을 때의 달콤함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로부터 영원히 성도들이 현실에서 고통당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악인들의 마지막 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악인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당할 고통이 얼마나 심각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범죄로 인한 고통이 찾아오기 전에 죄와의 접촉을 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죄악의 사슬을 그리스도의 의를 흠입어 과감히 절단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유혹에서 자유하기 위해 여러분의 의식을 늘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42편과 43편의 기자가 자기 영혼을 흔들어 깨운 것처럼 자신의 의식을 늘 흔들어 깨워 하나님을 향하도록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또한 민감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원치 않는 고통이 찾아왔다면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 안에 어떠한 범죄의 흔적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범죄로 인한 고통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하나님의 풀무입니다. 고통이란 풀무에서 우리의 죄악의 찌꺼기가 제거되면 그때 하나님은 순결하게 된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신약의 355쪽인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은 신약의 35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멘.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도 달게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신앙을 쉽게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가혹한 징계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징계를 당하여 다윗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시편 6편의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날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근심하고 눈물을 흘렸던지 눈이 쇠하여질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도 하나님께 더욱 매달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달게 받는 사람, 순하게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미워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 다 잘되라는 마음의 표현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에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혹한 징계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거나 망하거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하듯이 하나님은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그것을 달게 받으며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죄를 회개할 때에는 처절할 정도로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탄식과 눈물로 밤을 지새운 것은 자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죄에 대한 슬픔이 컸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악화시키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총을 차단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정도로 슬퍼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바로 이와 같이 처절할 정도로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뉘우침으로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에 그치는 사람은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였다고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자식을 징계하는 부모는 자식이 정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금방 압니다. 자기 잘못을 정말 뉘우치는 아이는 행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행위를 보고 징계를 거두고 위로하여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보시기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지 쉽게 아시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마음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지극히 슬퍼하며 울부짖습니다. 죄를 더 깊이 깨닫고 회개한 만큼 더욱 처절하게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에 담긴 진실을 보시고 그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곡성을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회개할 때 죄에 대한 진정으로 슬퍼하며 눈물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 처절할 정도로 슬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슬퍼하며 오는 눈물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더 이상 원수 마귀가 회방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몸이 수척해지고 뼈가 떨릴 정도로 대적들의 회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고통 중에 부르짖던 다윗은 대적들을 향해 담대히 자기에게 떠나도록 선포합니다. 6편의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회개에 근거한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을 향해 자기 곁에서 떠나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기 이전까지는 자기를 회방하는 자들 앞에 고개도 감히 들 수 없었지만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자 자기를 회방하는 자들에게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들을 향해 자기 곁에서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 죄를 사함받으니 두려움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두려움과 매일의 탄식으로 얼룩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은 더 이상 이런 탄식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를 정죄하고 회방할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8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원수마귀가 회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의롭다 하시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 위축된 삶을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범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오직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죄는 인생의 육과 영의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인생은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도 해결할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 그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박힌 고통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하지만 지은 후에는 영혼이 떨리는 고통을 겪어 인생의 고통이 됨을 다윗의 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온전히 주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회개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얻어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의 둘째 날을 맞이한 미랄부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오고 가는 모든 차편이 안전케 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재우 담임 목사님과 섬기시는 교육자들이 기억하여 주셔서 시온성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